부족한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었는지 저는 기억하고 제 안에 작은 하트포트 교회에서 저를 파송한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교적 이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또 사역과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전공이 교회사고 그리고 특별히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떻게 파송을 받고 사역을 했는지를 함께 연관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들었던 본문을 따진다면 아마 이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이 본문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일생 동안 살았던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핵심되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바울이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졌고요. 또 제자들에게 이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 비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울은 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다 20대였습니다. 제임스 게일은 25살이었고요. 언더우드는 26살이었고요. 아펜젤러는 27살이었고요. 그리고 헤로는 28살이고요. 스크랜톤은 나이가 많다는 스크랜톤도 2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다 20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특징이 뭘까요? 20대의 특징은요, 패기가 만만한 것입니다. 20대에는 정말 불타는 혈기를 갖고 있습니다. 20대에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 20대에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편지를 보면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부분도 참 많아요. 헤론의 편지를 보면요, 언더우드 못됐습니다.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한국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서로 시기하는 편지의 이 내용을 보면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들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라고 이 단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일생을 살았느냐? 저는 그렇다고 고백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고백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스트러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실수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제 부족을 하나님께서 보완시켜 주셔서 제 약점보다는 제 강점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이런 존재들인 우리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그렇게 주님을 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독려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학 다닐 때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유학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학 준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 학교의 지도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을 가겠다 대학에 그렇게 외친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유학 갔다 왔대요. 제가요 그때 굉장한 용기를 얻었어요. 자기가 마음에 10년만 가져도 유학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갔다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유학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다 갔다 오는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비전을 가지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교수들이 5년만 지나면 주제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증나니까. 그래서 적어도 5년 후에는 다른 주제의 연구로 바꿉니다. 근데 저는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신 게 1998년인데 지금 거의 이제 올해가 20년 됐네요.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저를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부흥을 더 연구하고 부흥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부흥을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에 대한 이 사모함을 주신 것은 주님이라고 여겨지고,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제 안에 이 비전은 세월이 가도 녹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쁜 거예요. 제가 평양대부운동의 책을 쓴 다음에 세계부운동사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인데 별로 못 알아줘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전, 우리 묵묵하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이 부흥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서 평양대부운동 때서부터 또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저를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 10월, 11월 달에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절하느라고. 그런데 하트포트 제1교회 이 겨울 동안에는요, 집회 다른 약속 다 안 하고요, 이 교회 집회만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왔어요. 그런데요, 부흥을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유명해져서 사례도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부흥이 좋아서 부흥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사례는 받고, 어느 날 이거 잘하는 거야. 내가 이거 부흥 외치면서 복음을 팔아 넘기는, 이거 복음 파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오면 봉투 두둑하게 주면 얼마 줬을까? 또 얼마 안 주면 차비도 안 줬네. 이런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해받는 이 쏙쏠한 재미, 이런 것들이요, 제 안에 스트러글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 자유함을 주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제가 이 복음 때문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제 안에 그런 비전을 좀 주시고, 이 복음이 나누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충현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거의 그냥 16주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 달이 빈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이 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용인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월요일 날 오전부터 3시까지 제가 박사과정의 수업인데, 그 전에 거의 4시간 동안을 목회자들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순수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그저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나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7월 20일 날 아예 하루 종일 세미나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미나를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추석 동안에는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저하고 사도행전을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계속 그들이 갖고요. 여름 동안에 제가 뉴욕에 왔는데, 하나님이 뉴욕에 왔는데 뉴욕의 목회자들이 저하고 함께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한 번 모임을 가졌어요. 이들 마음에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래 한 번 더 모임을 가졌는데, 이분들 가운데 첫 번째 모임보다는 두 번째에 더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겠다고 10주 동안 함께 같이 그분들하고 나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가,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3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대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헌금까지 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 교회 6주를 섬기고 다른 교회 또 이렇게 여러 교회를 하면서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생애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례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제 안에 은혜를 주시고 제 안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이렇게 기쁨이고 감격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시골 작은 교회니까 가서 그냥 내가 옛날에 했던 메시지 전하면 불편하지 않고 뭐 그거 나누면 됐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제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고 금요일이 됐는데 제 안에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같았어요. 너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말씀 준비 열심히 하지?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가려면 말씀 많이 준비하지요. 그런데 제 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름 동안에 그냥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지만 그냥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요, 정말 아내가 알지만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청중들이 15명이라고 할지라도 1,500명, 15,000명 모인 청중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죽은 동물의 시체값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동물 시체값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이 고백,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음에 이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초대교회사를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어렵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도 읽어가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후손들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글을 읽고 바울이 보여줬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읽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바울의 후예들이, 그는 육신의 후예는 남기지 않았지만 영적인 후예들을 수없이 남긴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격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 동안에요, 사실은 제가 한국교회사 3권 쓰고 싶은 이 책임을 가지고 제가 여름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혈병으로 30대 참 이 젊음을 주를 위해서 바친 그 교회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을 주시고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주를 보내는 동안, 여름 동안에 말씀을 참 열심히 준비해서 제게 영적인 은혜가, 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도 한국교회사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딱딱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로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교회사 3권도 끝낼 수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성경에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 혹시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레암 리. 이 그레암 리가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어요. 정말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 좋은 학교잖아요. US 그 뉴스 월드 리포트에 보면 지금도 늘 하버드가 1위가 아니라 프린스턴이 늘 1위죠. 프린스턴. 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요. 너무너무 그 참 하나님의 은혜에 불타서 그래서 그가 간 학교가 여기 하트포트 세미나리였어요. 그 당시에 이 하트포트 세미나리가 그렇게 정말 뜨거웠던 학교였어요. 여기서 2학년을 마친 다음에 여기보다 더 뜨거운 곳이 매코믹 신학교, 무디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코믹 신학교를 간 거예요. 매코믹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한국의 파송을 그가 1894년에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 평양이 그가 들어간 다음에 복음의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젊음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의 아웃룩 기자가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미국을 떠나온 후 내가 미국을 떠나온 이후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선망하는 한 사람, 그의 여러 면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탐날 가치가 있는 듯한 그 사람은 평양의 그레암 리이다. 수백 명이 그를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을 힘차게 돕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요, 그가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한국의 평양에 그레암 리가 신었던 신발보다 더 달아빠진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많은 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 신발이 그렇게 달아 회진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20주년 때 여러분 홈커밍 데이처럼 프린스턴 대학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모이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면 그가 홈커밍 그 데이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설문지는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나 다 쓰도록 돼 있어요. 홈커밍 데이에 제가 팜플렛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 봤어요. 거기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설문지에 그 첫 번째 설문지가 당신의 직업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레암 리가 그 설문지의 첫 번째 당신의 직업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선교사라고 쓰지 않았어요. 당신들 중에 어떤 직업보다도 바꾸고 싶지 않는 그 직업, 당신들 중에 어떤 직업보다도 바꾸고 싶지 않는 그 직업,
여러분, 그 중에 판사, 변호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그 질문 대답을 보고요, 정말 감격했어요. 안식년 때 1년 동안 있으면 선교지에 지장에 초래할 것 같으니까 그가 9개월 만에 너무너무 불타는 그 심장 때문에 평양으로 돌아간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날 때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가 없는 평양 대북운동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그가 목도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 통성기도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건강을 잃고 1912년 그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6년 세상을 떠났을 때 언더우드도 세상을 떠났고 그레암 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의 슬픔을 죽음을 슬퍼했지만 사실 그레암 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암 리의 그 죽음을 1916년 12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보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그레암 리가 1916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길로이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레암 리는 1861년 6월 2일 일리노이 락 아일랜드에서 출생했다. 그는 레이크 포리스트,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하트포트 신학교와 맥코믹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가 1892년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 평양과 황해도에 한 교회만 있었다. 이후 그는 이 두 지방에 자신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 몇 년간 서울에 있다가 1895년 가족과 함께 평양으로 옮기고 병에 걸려 사역에서 물러나 1912년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어쩌면 담담하게 글을 썼지만 저는 제게 엄청난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그레암 리 이 한 사람이 하트포트 세미나리에서 2년 동안 거쳐간 이곳, 이 하트포트. 여러분, 우리 그 빚을 갚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트포트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사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883년 10월 25일에서 29일까지 하트포트에서 전국 31개 신학교 350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국 신학생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31개 신학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화란 개혁교회, 독일교회, 개혁교회 다양했습니다. 피렌즈, 뉴턴, 하츠, 다운센트, 골든 등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두루신학교 대표로 참석했던 아펜젤로는 그곳에서 뉴 브룬스윅 신학교 대표로 참석한 언더우드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한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두 사람이 한국에 나란히 입국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협력은 곧 감리교 장로교의 협력이었고, 이 두 사람의 협력이 한국 선교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사명에 불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불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함이 그렇게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함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2년 그가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8년 있다가 한국에 온 거죠. 8년 있다 미국에 온 거죠. 미국에 와서 학생 선교 자원 국제대회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교 사역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그 적절한 자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약시대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이 사람은 저리로 다른 사람은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전 사역을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따를 수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따로 세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선교사를 파송해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선교지 현장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그 선교사가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의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되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해주셔서 이 사명이 시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하트포트 제1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에 뛰어난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크리암디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선교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선교적 사명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당신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저들의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영적 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의 이 풍요로움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